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인 교회들이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참 다시 한번 반갑고 축복하고 이 좀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넥타이도 환한 걸로 한번 좀 매봤습니다. 예. 마켓에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장사진을 이루고 인산인해 재고까지 다 팔렸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백화점 그 식품 영업부에서 이 소비자들의 심리 형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똑같은 넓이의 쇼윈도에 같은 양의 야채들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한쪽과 또 한쪽에.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한쪽에는 베가트 전구를 10개, 또 한쪽에는 6개를 켜두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돼서 판매 실적을 조사했는데 어느 쪽이 더 많이 팔렸을까요? 10개를 해놓은 데가 많이 팔렸을까요? 6개를 해놓은 데가 많이 팔렸을까요? 10개, 예, 환하게, 밝게 불을 켜놓은 데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밝은 것을 좋아한다. 목사님 저는 어두운 걸 좋아하는데요.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요. 예,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전구와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야 돼요. 같이 막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전구를 더 활짝 6개 켜던 거를 한 10개로 켜서 걱정하지 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지. 힘내. 이렇게 긍정적으로 절망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믿음의 전구를 활짝 킬 수 있는 최대의 용량을 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웃음도 주고 여유도 주고 인내하게 하고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녹음을 해서 우리 항상 웹사이트에 올리는데 오늘 나오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주중에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으시고 계속해서 기도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밝게 켜놓은 그곳을 사람들이 많이 찾듯이 믿음의 불을 밝혀야 이런 때 어려울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역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고 꾸준히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어려울 때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가질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죠? 믿음의 전구를 환하게 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소망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 세리, 텍스 컬렉터,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물질을 통해서 부를 부당하게 축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도 부끄럽고 사람 볼 때도 부끄러워서 믿음 갖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 피할 수 없죠. 두 번째, 갈등, 갈등을 피할 수가 없고 세 번째가 뭘까요? 세금, 맞습니다. 세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3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건데 바로 이 이스라엘 그 2000년 전 그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웠던 사람들인데 레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레위. 이스라엘의 주요 간선도로를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매기고 거두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세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무척 어려운 때인데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불가능해.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왜?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요, 기독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어요.
레위라는 이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있었고요. 그 레위 지파는 구별된 성별된 지파로서 하나님만이 저들의 삶의 기업이었어요. 다른 기업이 없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집안이 예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별된,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성직자나 그런 계통의 집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누가 자신의 삶의 기업이 되었고 주인이 되었느냐? 바로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 보내고 그러한 묵인하에 자신이 세금을 더 부당하게 청구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축적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정말 하나님에게 특별히 성별된 그런 지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불신, 그게 죄라고 했죠. 하나님 없이 불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레위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이 사람은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나중에 헬라어로 마태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통해 오늘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으니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레위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레위가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부들하고 또 세리하고는 조금 직업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부들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아와서 어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리는 세관을 떠나서 이제 나 이거 그만둔다 하는 순간에 다시 돌아와서 세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종의 로마의 공무원으로 고용된 사람이에요. 높은 임금을 받고 일단 일을 그만두면 다시 그 자리에 임명되기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no exit, 아무런 비상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니까 얼마나 큰 결단이에요. 따르다가 잠시 돌아갈 때가 있는 사람하고 따르다가 돌아갈 때가 없는 사람하고의 그 차이가 엄청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좀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정말 그랬을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명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냥 설명하지 않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억지로 해석을 하면 잘못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상상까지야 괜찮지 않겠습니까? 상상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레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이건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레위에게는 그 마음속에 물질의 세계와 영적 세계의 어떤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물질 세계라 내가 이제 세리니까 조금 더 세금 부과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축적해서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소유욕 뿐만 아니라 그걸 더 확장시키는 팽창욕,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런 삶이 맞는 삶일까? 그래도 우리 집안은 레위 지파의 집안인데 생각해보면 구약의 야곱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섬기는 지파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간에 그냥 예수님이 날 따르라 했을 때 즉각 따른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아닌데. 그 안에 어떤 생각에 어떤 리노베이션, 혁명이 일어난 거죠.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게 무엇일까? 어느 땐가는 내가 이것을 그만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아마 이 레위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동족들에게 비난을 받고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성취욕과 팽창욕에 쫓겨서 그 내면 세계가 황폐해져 가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물질적으로는 부여해도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뭔가 이건 아닌데,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저분이 내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옆을 지나가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정말 그 순간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또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다 예수님을 믿은 이유와 동기는 다르지만 그걸 다 모아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무엇이냐? 바로 나와 세상에 대해서 상대성, 이건 너무나 변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참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상대성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 뭔가 절대적인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사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상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절대자가 있구나, 절대적인 세계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보면 세상을 상대화시켜서 예수님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내게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대해서 상대적인 걸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도 절대적인 게 아니고 내가 의지했던 물질, 명예, 권력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방향이 전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이 절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을 때 그런 변화가 오는 것이죠. 진리의 발견과 또 그 발견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영적인 철이 드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를 불안과 공포의 바람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핵폭탄일까요? 핵폭탄, 핵무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미경을 사용해야만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것이 지금 온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4차 산업혁명 기술, 이제 5G, 반도체, 그 다음에 AI, 첨단 과학 기술이 발달했지만 이 모든 것도 지금 이것을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바이오 산업이 계속 발전해서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되겠죠. 이미 개발이 돼서 이제 아마 실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시간이 지나면 변종이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대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과 미래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은 또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계속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는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과거에 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상대적인 것이었구나.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가 절대적인 존재일 수도 있지만 먼저 떠나보내고 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상담해 보면 예전에 돈을 많이 버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돈이 다 도망가 버렸대요. 그러신 분들 있으시죠?
몇 분이 웃으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열심히 쓸어 모았는데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한 것 같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병이 찾아오고 연약해집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모든 걸 올인하는 것 같지만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레위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어려운 때 더욱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레위, 즉 마태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레위를 부르셨느냐 하는 것이죠. 제자로. 그것은 이 레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레위를 통해 다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설교 제목에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꼭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설교 제목에 무엇이 있습니까?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이 지난주에 다시 설교 제목을 쭉 보더니 이 물음표가 있는 걸 그때 알았나 봐요. 제가 얘기 안 했으니까. 그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의 대답은 뭐냐고. 지지난주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 대답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잘 찾아봐. 계속 제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꼭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첫째는 레위를 구원해서 예수님 제자 되게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레위를 통해서 다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레위를 통해서 다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15절, 그대로 한번 스크린 놔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셀 모임 때 초대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이번 취소 연기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텐데 조금 기다리시면 다시 초대할 기회가 오리라 믿습니다. 집으로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자기와 같은 동료 세리들과 버림받은 죄인들을 초대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죄인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범법, 어떤 사회의 법을 어긴 죄인이 아니라 유대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종교적인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리들과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 준 거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어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세 가지를 꼭 헌신을 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 자기 가정을 오픈합니다.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요. 왜 초대합니까? 먹고 놀려고가 아니라 초대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려고. 두 번째, 자기의 소유를 영혼 구원을 위해 드립니다. 그 소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자기의 것을 내어 놓아요.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 다시 말하면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총동원을 해서 무엇 하려고요? 정치인이 되려고?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서 믿게 하려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를 드렸는데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집을 오픈한다. 두 번째는 소유를 드린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동원한다. 이걸 통해서 바로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이죠.
레위는 자신의 가정을 개방하여 친구들을 초대하고 믿음을 갖도록 기회를 마련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축적했던 물질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그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인간관계, 그중에 세리들이 많이 있었겠죠. 세리들과 자기처럼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갔던 수많은 종교적인 영적인 죄인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성경은 그 뒤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레위의 헌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을 것이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의 변화된 헌신된 삶, 물질 세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삶의 도전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삶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에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레위, 이 세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암송 네 번째 암송해야 될 성구예요. 같이 나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우리가 외워야 될 암송 네 번째예요. 너무 쉽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시간 관계상 1번부터 3번까지는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넘버 4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꼭 외우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예수님께서 이 레위와의 만남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요. 바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통해 다른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동시에 이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다른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을 오픈하고 자기의 소유를 드리고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동원해서 주님을 전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여러분 어떤 날인지 카톡에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국가 기도의 날이에요. National Day of Prayer. 국가 기도의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제 설교 말미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했어요. 지금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 가운데 바로 이웃을 위해서 또 죄인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셔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인들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인류,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방법들을 취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걱정 대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국과 또한 고국과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또 치유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개인 구원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내 영혼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 공동체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고 치유를 받도록 하는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궁극적인 것은 전인적인 구원,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 그것이 바로 오늘 국가 기도의 날에 우리에게 주님이 바로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하면서 또한 저의 마음속에 강하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사장들이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들이 제사장적 기도를 드려야 되는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는데, 저희들이 나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것들을 드렸지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서 이 시간 이제 정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저희들이 무엇보다 많은 인포메이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일순간에 이런 바이러스도 다 사라져요. 미국의 역사에 보면 공동체를 괴롭혔던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또는 이런 메뚜기 때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된 그러한 기독교의 역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사인이 우리 가운데 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미국의 우리 크리스천들이 국가 기도의 날을 맞이해서 아마 이 시간에 인터넷이든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여러 가지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도 있고 불만 불평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바로 미국의 정신이라 여겨집니다.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게 대통령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자는 말씀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미국의 신앙이고 또 다른 그러한 모습이라고,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또한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레위를 부르셨던 주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레위와의 만남을 통해 결론적인 말씀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지금 온 세상이 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